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축복의 통로.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로마로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령이죠. 그럼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왜 유대인을 콕 집어서 다른 민족도 많을 건데 왜 유대인을 콕 집어서 너네는 여기서 떠나 하고 추방을 했을까요? 추방을 할 때에는 좋은 일로 추방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떠나서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게 됩니다. 로마의 일대 황제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아우구스도라는 황제입니다. 이건 역사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인데요. 로마의 일대 황제입니다. 그 아우구스도 황제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1대 황제고요. 로마 2대 황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디베료라는 황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아우구스도의 양자입니다. 양자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에 오른 거죠. 우리나라의 양자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뭐 서자, 양자 한테 뭐 이렇게 맡기고 그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다른데 로마는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 동일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족이 만약에 양자가 왕이 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3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4대째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라디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왜 유대인을 떠나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8장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만 이게 다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과 계속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너네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야.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으로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니까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하고 기독교는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핍박이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서 계속 곳곳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가는 곳곳마다, 또한 유대교 보통 회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와중에 어떤 소문들이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이 시신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뭐 이렇게 훔쳐간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좋아하나요? 뭐 죽은 시신을 가도 뭘 할까요? 그게 왜 그런 소문이 퍼졌냐면은 죽은 예수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는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면서 황제의 귀에,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렸겠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서 뭐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문이 조상의 시신들을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가다 훼손했고 훔쳐갔고 이런 것이 황제한테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조상이나 다른 사람의 묘에서 시신을 훔쳐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와 더불어 지금의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소란, 그런 핍박, 그것이 이어지면서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정착하고 살았었는데 그러면은 생업이 없어지죠. 집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니던 학교든 뭐든 어떤 인간관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도 천막 짓는 일을 했었는데,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행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2절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예, 이 부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이달리아, 여기 밑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럼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로 로마의 시죠. 거기서부터 떠나서 바울이 있는 고린도 쪽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생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 일들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떠나는 명령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크리스토스 소동이라는 명명을 붙였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것은 로마어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크리스토스 소동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의 주된 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시신을 훔쳐간다, 이렇게 어디 가져간다, 그런 소문하고 맞물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한 일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냐면, 그럼 이게 자꾸 뉴스에 떠올라요. 그 사람들이 음식점이든 이게 술을 먹는 자리든 모임의 장소하면 자꾸 기독교인들 도대체 왜 그래? 걔네들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그런 짓을 해? 아니, 쟤네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네끼리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꼭 굳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뉴스가 떠오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도 사회적인 통념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맞아.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것은 정황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 이런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사탄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이미 사탄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 영향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뉴스와 문화와 그리고 모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사탄의 세력 안에서 그들은 사탄이 나에게 이런 거 명령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식 가운데 그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죠? 첫 번째는 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육신의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도 거기에 동의해서 예수를 판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죠. 여하튼 간에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모든 전월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르내리고 안 좋은 소식으로 돌아다닌다고 회자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꾸 법안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법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겁을 먹었나요? 겁은 좀 먹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겁을 먹었다는 증거 중에 굳이 증거를 할 수는 없지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굳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계속 그 일을 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울 안에도 뭔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고 그리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그리고 유대인들이 워낙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혔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 쫓아와서 그렇게 방해를 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어떤 행위도 있었죠. 바울이 갈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어딜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은 어디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 9명 정도가 모이면 거기에 소위 말하면 우리처럼 이게 모임 공동체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모일회, 집당자. 그래서 거기에 모여 유대인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꼭 굳이 바울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심지어 거기는 좋은 일로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몰랐으니까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꼭 안식일마다 거길 찾아가서 잠잠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복음, 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의 복음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약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말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 계속 충돌이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단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며 세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하나?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뭐예요?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다시 회복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당신이 왕이 오를 때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좌편과 우편 앉혀달라고 어머니의 로비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 왕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즉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미치도록 솟아나오는 그 복음의 열정,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어요. 회당에 가서 계속 그렇게 전하니까 긁어 부스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불신은 바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지하철에서 아니면 사회 길거리에서 하면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에 좀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의 현장 어떤 곳입니까? 회사이든 학교이든 아니면 어떠한 그런 모임의 단체이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꺼리껴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좀 조마조마하게 어떤 이렇게 할까 말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것. 어떤 핍박이 있든 어떤 상태가 있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다시 2절 말씀을 돌아간다면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 내가 예기치 않게 직장에서 내가 나오는 것보다도 내가 나오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상당 부분이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남은 아브라함에게 위기였지만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그 고향, 친척들. 근데 결국 떠날 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죠. 거기 롯도 같이 친척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언제 아버지랑 그리고 롯 조카랑 같이 가라고 했어.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그거에 순종한 거 하나님은 어쩌면 귀하게 여기셨으며 그걸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 장소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저 위쪽 북쪽으로 하란이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떠나지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한참 동안 머무르면서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롯과도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결국은 떠나게 되죠. 떠남은 어떤 아쉬움과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직장에서 떠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다시 본다면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멘. 바울도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됐지만
바울로부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힘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여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떠날 때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생업을 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뭐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저런 뭐 로마에서 있었던 일도, 오는 과정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복음을 아직 몰랐었겠죠. 그러면 분명히 크리스찬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유대교의 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비난을 했었을 건데 바울이 차츰차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복음의 영향을 받고 바울이 떠날 때 그곳을 같이 떠난 거예요. 결국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남편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길라가 좀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복음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들의 떠남은 직장으로부터 쫓겨남, 그리고 사는 지역으로부터 쫓겨남,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떠남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5절 말씀에도 야곱이 떠나죠. 그 떠남은 좀 이상한, 안 좋은 떠남이에요. 왜? 야곱이 이삭을, 형 에서를 속였거든요.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얻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28장에서 이삭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야,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를 떠나 보냅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고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리고 본인의 세상적으로 봐서는 좀 사기꾼이죠. 의도적으로 빼앗은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떠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20년간 그 외삼촌의 집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요셉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거든요. 팔았어요. 팔므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팔림은 위기였으나 그리고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떠남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 떠남을 나중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형님들이요,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형제들에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향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삶에서 어떤 떠남,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그는 노예 생활은 내내 원망과 불평에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만 사라지고 아니면 관리인만 사라지면 걸레로 확 내팽개 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그 형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탈출해서 그 원수를 꼭 갚고 말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 만나면 죽였어야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 장군이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손대는 것보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걸 봤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가정에
총리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바울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곳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계속 떠나는 그 복음의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사로잡혀서 그가 항상 잊지 않은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영생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떠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는 400년인가 종살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사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떠나기 싫어했어요. 왜? 떠난 다음에 광야에 이르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댔어. 근데 여기 와서 웬 고생이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오감으로 느끼는 환경 너머에 있습니다. 아멘. 눈앞에 벌어지는 그리고 오감으로 전해지는 그 정보, 사건, 위기, 그리고 쫓겨남,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욕먹음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에 사로잡혔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은 떠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삶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끝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다른 말씀을 보실까요? 6절과 7절인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로서 봐서는 핍박이고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아주 악독한 자. 심지어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연병이라.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라는 거예요. 전혀 백해무익. 가는 곳마다 사람을 감염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다 떠나서 기독교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완전 연병일 수밖에 없죠. 연병일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라니까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네들 가나 봐라. 난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한테 보내셨어. 나중에 다짐을 합니다. 그냥 혹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너희는 지옥 자식이야.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너희 피를 너희는 지옥에 갈 백성이야라고 그냥 확 내뱉고선 다시는 내가 안 가. 너한테 가나 봐라. 그러고서는 내가 이방인한테 갈 거야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바울이 속상했죠. 그 다음부터 바울이 유대인을 안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에 또 찾아갑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어디로 갔어요? 유스도라는 사람한테 가는데 거기 어디에?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회당 아주 징글징글해. 내가 다시는 이 근처에 하고 이쪽 방으로 내가 오줌이나 누나 봐라. 그런데 회당 옆으로 갔어요.
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뭐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19절 말씀에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반겨주지도 않는데. 분명히 본인은 또 소명은 뭐예요? 사명은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라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는 고린도의 지역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내 백성이라고 한 것보다도 예언적인 거예요. 여긴 내 백성하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겠지만 예언적으로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믿을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보면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2차 전도 여행은 총 3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총 51년까지인가요? 3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어요. 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믿을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그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지식에 예수를 알면 복음을 정확하게 하면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자, 우리 어떤 말씀을 보시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보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장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영향력 있는 유대인 중에 세울 거예요. 회당장을 세울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회당장들이 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더 잘 아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배척할 만도 한데 적극적으로 배척하다가도 말씀을 전하니까 이 예수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선지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에 반감은 완강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더 빠르고 명확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12절 말씀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끌고 가서 고소를 할 때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나 이거 너네들 유대교 너무 복잡해. 너네들 뭐 율법과 그런 거 관련된 거 하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쫓아내니까 바깥에서 때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텐을 잡아서 같이 때린 거예요. 여기도 회당장입니다. 회당장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배척하고 완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파급력이 더 큰 거예요. 더 명확한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의 제자를 죽인 일들에 아주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딱 그를 만나시고 나니까 온 세계를 뒤집고, 그리고 성경 중에 13권이나 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신앙도 거의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 것,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향력도 더 배가 되고 커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건이, 내게 지금 일어난 그 사건,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의 그 사건, 엄청난 파급력 있죠.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할 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나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과 그리고 떠남,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사건은 다 죽게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날 수 있고요, 또한 빌립보 첫 성에 가서, 유럽의 바울이 첫 성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처음 만나는 성도가 있었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떠남은,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와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처럼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항상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왜? 성업을 할 때는 더 요긴하게, 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어쩌다,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영혼 구원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떠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